해봅시다.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해봅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해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 성경의 깊은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고민이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라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진보를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봅시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뭐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지금도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고가모국 전쟁 지금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져? 빨리 끝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이 좀 길어지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세 중의 말세인 말세지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할렐루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육을 쪼개요. 쪼개서 뭘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 영적인 죄가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그 혼적인 죄는 뭡니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적인 죄는? 특별히 여러분 성적인 죄. 요즘 너무 성적인 죄가 만연하고 또 동성애까지 그렇게 저가는데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왜 드러내십니까? 회개케 하시라고.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특별히 율법의 말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이걸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이걸 봐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지. 십자가로. 그렇잖아. 십계명은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같이 주셨어요? 성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표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를 이 말씀이 어디로 이끕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도 죄를 졌고 혼적으로도 죄를 졌고 마음으로도 죄를 졌고 육으로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할렐루야. 오늘 또 나와. 오늘 또.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 법궤 뚜껑입니다. 뚜껑. 원래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요. 성막을 완성해 가지고 이 법궤를 딱 지성소에 안치하고 뚜껑까지 시은자까지 딱 여기다 닫아 놓으면 거기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떠올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광야 생활에서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근데 함부로 못 나가지. 누구만 나갈 수 있어?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왜?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유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의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로서는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시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뭐예요? 심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남겨진 사람 가운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저도 뭐 미국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때 그 종말 사이트 뭐 거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임박했다라고. 한국 교회만 몰라. 답답하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쟤 왜 울지? 그러고 있어.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의 기초만 알아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넘어갑시다. 자, 해봅시다.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임을 설명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5장 7절 봅시다. 5장 7절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감도와서 손을 여겼고 그의 변하심을 위하여 근심을 얻었느니라. 예, 무슨 사건을 설명한 겁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주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장면을 설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았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응? 눈 뜨면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는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돼. 특별한 일이 있을 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순간이 있잖아.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 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업을 시작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보면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12제자,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특별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여러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힘을 다하면 우리 모세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대요.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평상시에는 습관을 쫓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천부여의지 없어서 그러지 말고 왜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래. 먼저 물어봐야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여기 보니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혹시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야. 자꾸 여러분 기도로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 그 기도원들이 거의 다 사라졌대요. 70년대, 80년대. 가는 곳마다 기도원이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원 가서 무슨 기도해? 계속 달라는 기도하지, 달라는 기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기도원에서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헌금 내면 응답 받는다고 해서 결국에는 기도원 자체가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원 찾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숙한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벌써 한 30년 됐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몇 년 뒤에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교회를 한 몇백 명 이렇게 되고 그 11,000명, 2,000명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은퇴하겠다. 근데 제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아예 그냥 목표를 안 세웠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돌아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세 가지라 그랬죠. 예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당할 때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셔요. 그 다음에 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렇죠. 이거 줬다가는 제 타락할 것 같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승우가 칼 달라 그러면 줄 겁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이거 되셔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요. 그리고 웨이트라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다. 이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 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틀이라는 뜻이 있는데 3번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기를 짜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해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8절 봅시다. 8절 시작. 이 참 난해 구절이에요. 고난을 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이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 말씀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해봅시다. 고난을 겪어봐야 순종의 어려움을 배우게 된다. 그렇죠? 평상시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또 저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아. 신나지? 근데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 뛰어난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걷어가시고 자식들까지 다 걷어갔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해요? 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의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평상시 내가 주를 위해서 뭣도 하고 내가 그냥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평상시가 아니라 어렵고 환난이 찾아와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번째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8절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번째 해석은 해봅시다. 순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명과 주님의 뜻에 순복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사명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일꾼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 사도들 대부분 다 순교했어. 대부분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함부로 뭐 하겠다고 하지 말아요.
거기에는 마땅히 따르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하고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해봅시다.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해봅시다.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온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초림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공생이 시작할 때 세리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이에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을 마치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렇죠?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일들을 다 하고 돌아와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주인이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또 수고를 마치다. 이 땅의 삶은 고통입니다. 이 수고를 마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안식으로 돌아가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미완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뭘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온전하게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봐요. 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었다. 해봅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님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기 뭐 더하면 안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율법을 더하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 우리 행위를 더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뭐 더하면 안 돼요. 누가 휴거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다른 거 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 봅시다. 10절. 5장 10절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해봅시다.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뭐 4절하고 6절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 종류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네, 6절 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신
비록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콜링, 칭하심은 언제 받은 겁니까? 이 사역을 테텔레스타 했을 때, 완성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진짜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esignate라고 되어 있는데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부르심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는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목사란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권사, 집사, 선교사란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진짜 목사요, 선교사요, 집사요, 권사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시긴 했지만 아직 칭함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아 아직 거룩하지 않잖아. 거룩하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격기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어. 싹군들 얼마나 많아. 끝까지 그 사역을 완수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목사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칭함 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 알겠습니까? 부르심에 만족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어지는 말씀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6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을 일례로 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단단한 식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봅시다. 11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기 둔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노드로인데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우둔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리분별을 못하는 우둔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둔하다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려면 뭘 해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잘 먹어야 클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매일같이 젖만 먹는데 어떻게 커?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칭합니다. 그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명칭? 여러 번 설교했는데 마데테스, 제자입니다. 제자들 그렇죠? 이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방 교회 중심이 넘어가면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명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주님의 교훈과 삶을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 이건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워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라 그랬잖아. 성경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해. 본문 말씀도 공부하지만 요즘 뭐 통독 성경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계속 공부해. 요즘 AI가 발전해가지고 한번 좀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고 니느웨가 어떤 모습이고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고 그거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 와, 보는데 성지순례 하는 것 같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식사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귀로만 듣던 말씀을 눈으로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잖아.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마치 내가 예수님하고 걸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먹는 만큼 해봅시다. 말씀을 먹는 만큼 자란다. 은찬이 볼 때마다 이게 쑥쑥 크잖아. 잘 먹어서 그래. 잘 먹어서. 저 나이 때는 조금 좀 살이 쪄도 걱정하지 말아요. 쭉 올라갑니다. 키로 쭉 가. 아무튼 잘 먹어야 큽니다. 해봅시다. 잘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더 칭찬했어? 열심히 봉사한 마르다보다 마르다. 그렇죠? 마르다가 뭐 했어? 그렇지.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알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좋은 것을 택했다. 말하다 그러잖아. 좀 부엌 와서 좀 일 좀 하게 좀 얘기 좀 하라. 혼내주라고. 아니다. 야, 그 반찬 필요 없어. 김치만 있어도 되니까. 응? 그냥 분명하게 그러지 말아라. 너도 와서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좋은 음식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둔해지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11절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한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때가 오래므로. 이거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리다 그러면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어리니까 우유 먹는 거지. 전 먹는 거고.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잖아.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도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나오잖아.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저희 집에도 있지만 대충 심어도 열매가 잘 맺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건 뭐예요? 기름진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거. 정말 주인이 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을 기다렸어? 3년 동안이나 이미 저거 해서 저희 집 마당에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가 그러고도 3년이 지나간 거예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야, 찍어내버려라. 과언짓기가 한 해만 더 참아줘 없어서. 그러잖아요. 과언짓기가 예수님인데. 때가 오래므로.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설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너희가 젖을 먹고 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라시길 바랍니다. 잘한 것 같아요? 1년 전에 비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퇴보를 보이고 계십니까? 거꾸로 자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에? 마지막 때인 걸 깨달았으면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더 지쳐가지고 예전보다도 이게 교회 출석률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퇴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테스, 아르케스톤, 로게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케라는 것은 태초라는 뜻이고 시작했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갖고 있던 신앙의 지식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저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안 나와요? 구약의 말씀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있는 격언을 인용한 겁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얻지 못한다.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의 기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젖을 먹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철학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단단한 식물로 이렇게 식물을 먹는 자로 묘사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 신앙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젖이나 먹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식물처럼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된 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웬만한 목사보다도 성경을 잘 아셔요.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들보다 목회자들이 안 배워서 그래요. 알아야 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13절 계속된 설명인데 봅시다. 13절 시작.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네피오스인데 해봅시다. 네피오스. 이건 칠드런이 아니에요. 뭐 유치부 다니고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인펜트라고 해서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어야 하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초창기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몸에서 소화시킨 그 음식을 먹어야지. 가르쳐주는 것, 교훈 받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데 엄마한테 젖 주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스스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가끔 그 블로그에 보면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밀 댓글로.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까지도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근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스스로.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엔 좀 상담해서 기도하고 좀 인내해라. 계속 그래요. 근데 거기를 버려야 돼. 뒤에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제가 시시콜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은 태평농법이에요. 씨 뿌리고 알아서 자라더라.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시시콜콜 다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이거 되셔요? 스스로. 말씀을 뿌려놓으면, 그 다음은 스스로가 자라야 돼요. 판단해보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자한테 의지하면 평생 목회자한테 종속된 그런 성도가 돼요. 예수님께 종속된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실패도 나중에는 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게 태평농법입니다. 씨 뿌리고 자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스스로 좀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시행착오도 좀 겪고 깨달으면 내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요. 그래서 내 믿음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젖을 먹을 거예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봅시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 말씀의 주된 역할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공학 개론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주된 목표는 우리를 의의 자녀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돼. 요대로 하면 뭐 삼박자 축복,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의 길을 갑니다. 가다가 고난을 겪는 일도 있고, 가다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공 비법서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 우리를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예,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 인펜트, 유아라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각을 사용한다. 해봅시다. 지각을 사용한다.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이스데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우리 육체에 있는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우리 피부도 다 감각기관이죠. 육체의 감각기관을 의미하는데 본절에서는 이 지각이라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영안이 얻은 사람이 있어. 귀가 얻은 사람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설교할 때도 보면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안 듣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들어야지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아. 그런 경우가 있어. 왜? 귀가 안 열려서 그래. 귀가 안 열려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야 돼.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영적인 감각기관이 살아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육적인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육적인 감각기관이 필요해요.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경치가 펼쳐져도 소경된 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아름다운 여러분 음악 소리가 들려도 귀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이게 마비된 사람들은, 귀가 먹은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맛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 응? 그렇잖아. 아무리 이태리 음식이 맛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응? 여러분 자꾸 그 냉동식품 먹으면 입이 이 감각기관이 둔해져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땐 좀 금식해야 돼. 얼마나 빵이 맛있어. 맛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둔해져서 그래. 아무튼 우리가 그걸 되살려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기관도 이게 노력해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뭘 통해서? 네,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영적인 감각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게김나스메나라고 돼 있는데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 트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맨 다시다 입이 저거 하면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지 분별을 못해.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럼 보여요. 보입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죄악된 것인지. 우리가 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의의 길을 갈 수 있지.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알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똥을 피하고 된장을 먹지. 응? 감각기관은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훈련받아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잘 알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이란과의 전쟁 생각보다는 늦어지긴 하지만 그 위에 펼쳐질 세상을 우리는 알잖아. 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시다. 해봅시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 6장 1절에 보면 그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6장의 말씀이 앞서 살펴본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말씀의 초보죠.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해봅시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여기 앞에서는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말씀의 초보. 여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말씀의 초보에서 떠나야 한다. 이게 버리다는 단어가 아펜테스인데 사실은 리빙이라는 뜻이에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초보에서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 기초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더 깊은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작년보다 지금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만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종말론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했는데 처음에는 개론서 했고 대충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본론했죠. 예. 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하나하나씩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강의했던 다니엘과 스가랴가 다 다르게 보여. 그 말씀의 의미가. 왜? 요한계시록을 아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떠나야 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요 정도 알았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알면 되지.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좀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라. 좀 오래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셔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떠나서, 그렇죠? 잊어버리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기초로 하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의 초보에 대한 거예요. 말씀의 초보. 6가지. 말씀의 기초적인 교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기초적인 교훈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1절 해봅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 번째는 세례,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부활, 여섯 번째는 이게 요 정도는 알아야 말씀의 기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근데 한국교회는 요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이라든지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말씀의 초보 가운데 3분의 1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활 뭐예요? 휴거 사건 아니에요. 심판 종말에 관한 거 아니에요. 말씀의 초보도 몰라 한국교회가. 어린아이도 못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해봅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 죽은 행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행실이에요. 이 죄를 회개해야 하고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세례. 해봅시다. 세례. 그 단어를 보면 오늘 보면 밥티스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게 구약에서는 결례라는 단어입니다. 결례가 뭔지 아시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손과 발을 씻어야지. 특별히 밥 먹기 전에도 씻어야 되고. 이게 결례예요. 유대인의 결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배하기 전에 성전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 그 씻는 데가 있잖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 주변에 보면 씻을 때가 계속 있어. 솔로몬의 뭐 저거라든지 있는 거예요. 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례. 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어서 뭐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서.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네 번째 가르침이고.
세 번째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안수. 해봅시다. 안수와. 안수는 뭡니까? 이건 병고침과 성령 충만을 상징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강림했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능력을 받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여기에 관한 교훈이에요.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뭐예요? 휴거의 사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이걸 믿고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르잖아. 말씀의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도.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과 영원한 심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뿐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가지 교훈 중에 3분의 1이 뭐예요?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깊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기초입니다.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 사건, 휴거의 사건이 다가오는데도 모르잖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성적으로 얼마나 방탕합니까 지금. AI가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고 주님 오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우리가 AI의 노예가 됩니다.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그냥 아예 AI의 로봇의 AI 컴퓨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도 의존하고 있잖아. 지금 뭐 은차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지금 그래. 지금 하버드에서 그 ER 있죠. 응급실에 진단을 빨리 내려야 되잖아. 거기 저걸 도입했어요. AI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 병명을 이렇게 딱 물어보면 AI가 얘기해 주잖아. 그 확률이 한 6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단하면 한 30%밖에 안 나온대. 오진이 한 70% 한다. 이미 뛰어넘었어. 의대 가도 소용없어요. 법대 가도 소용없어. 나보다 법을 더 잘하는데. 평생 공부해봐. AI 따라가나. 이미 그런 시대예요. 근데 보면서도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과 여러분 심판에 관한 말씀을 모르니까. 이건 여러분 성경의 깊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랬지. 이 백성이 지식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어젠가 그 엄태구에 관한 거, 뭐 트라이앵글, 강도건이 뭐 그 아이돌 가수로 나온 거, 이렇게 하고, 피라미드 보여주는 거, 이건가? 교회 열심히 다닌대. 그 중에 하나가 엄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르니.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탄을 찬양한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믿음 좋다는 청년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말씀에 초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깊은 지식도 아니요.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좀 모르는 사람들 좀 가르쳐요. 우리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좀 주변 사람들. 요즘은 교회 안 다녀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초적인 상식도 안 되니까 윤호개인 그러고 있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이 이 나라를 살릴 것처럼 한국교회를. 하나님 믿어요. 윤석열을 믿는 거예요. 이재명도 믿으면 안 되고 윤석열도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게 말씀의 초보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 이것도 몰라.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떠나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요즘 색소폰을 좀 배우고 있는데 그거 아셔요? 색소폰은 처음 배워도 학교 종이 땡땡땡을 할 수 있어요. 첫날.
그런데 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평생 해도 케니지처럼 할 수 있겠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어요. 계속 내 진보를 보일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의 의미가 너무 오묘하고 그래요. 깨닫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네. 됐어. 응. 설교 한 장이 빠졌어. 응?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여기 있네. 끝내라는 뜻인가? 또 10, 몇 절인가요? 우리 3절 보고 마칩시다. 3절. 시작. 예, 우리 2절도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여기 완전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텔레오테타라고 되어 있는데 성숙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라.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너희에게 가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하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선교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후에 4차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돼 안 돼 있어요. 처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가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가. 왜 가요? 양육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못 가면 어떻게 해?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양육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초적인 말씀의 초보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시 찾아가서 거리나 뭐 가깝다고 모를까. 얼마나 멉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멀어. 차 타고 가는데도 힘들어 죽겠던데. 응? 거기 찾아가가지고 2번, 3번 찾아가가지고 계속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편지를 써서 계속 로마서를 쓰고 로마는 못 가니까 계속 로마서를 써가지고 미리미리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꾸준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이게 라틴어로 뭐죠? 신이 원한다. 데오 볼렌테 해봅시다. 데오 볼렌테. 코람데오처럼 이것도 유명한 라틴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데오 볼렌테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우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데오 볼렌테 허락하셔야 합니다. 너에게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새로운 책을 좀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봅시다. 데오 볼렌테. 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양육하기를 원한다. 데오 볼렌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고난을 배우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떠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하나님 말씀에 그